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10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율법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요 레위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출애굽기는 앞으로 한 14번 정도 하고 레위기는 한 서너 번 하고 한 30번 정도 하는데 그때부터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율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염려스럽고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주일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런 이 출애굽기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출애굽기에 있는 이 율법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목적으로 있으면 이 내용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서 바로바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막 풀어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아직 그 구조 자체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한 50% 이상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좀 어려운 본문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알림판에 올리고 꼭 내용을 숙지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레위기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계속 읽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 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계속해서 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책에 꼭 적어 놓으세요. 세세한 건 필요 없어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딱 알아도 나중에 성경 읽으면 이렇게 뼈대가 있으니까 살이 막 붙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계성이 없어버리면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이 제 설교 속에 좀 이런 이렇게 본문 내용에 대한 조금 이래 뭐 구조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설명이 조금 있어서 약간 지겨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다 내 평생에 언제 내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부터 출애굽기는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 펼쳐집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많은 율법과 규례가 쏟아져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통독하시다 대부분 여기에서 계속 읽을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창세기 읽으면 재밌죠.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바벨탑, 연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그러다가 또 모세 이야기로 딱 넘어가면 열대양과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 막 싸워 이기고 점점 재밌어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죠. 근데 웬걸요? 십계명을 시작으로 여러 율법과 규례들이 지겹도록 나옵니다. 배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제단을 쌓는 방식, 분향의 방식, 제사장의 의복은 어떠하며 절기는 어떠하며 완전 눈에 감기게 하는 많은 내용들이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 싶은데 40장까지 가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40장까지 읽어내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딱 펼치는 순간 성경을 바로 덮어버립니다. 아마 다 이런 과정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율법과 규례는요, 시내산 언약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한 조치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조치이면서 언약적 준수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에 기반하여서 성막과 제사장과 속죄일과 율법과 이 모든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사법까지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요, 이 모세 오경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잘 이해를 하면 왜 이런 율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또 이 율법과 함께 반드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제사법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왜 율법과 제사법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한테 저렇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주어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요, 이 시내산 언약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내산 언약을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뭐 복잡한 내용들이 많지만 제가 설교이기 때문에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가장 단순화시켜서 한 서너 가지로 딱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딱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부터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세 개의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9장부터 40장 전체 구조, 그리고 또 이 19장에서 24장까지 구조, 그리고 또 19장의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9장부터 40장까지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24장까지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19장과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성막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해서 성막을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 성막을 운영하는 게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되고, 또 제사장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매뉴얼까지 다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성막 이야기입니다. 왜 성막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나셨죠. 물질 세계를 떠나셨다고요.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이라는 이 물질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느렸죠.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물질 세계가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처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늘 거처를 떠나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요셉 때도 늘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딱 체결하신 후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딱 등극을 하십니다. 왕은 백성과 친히 함께 해야 되거든요. 왕이 백성을 떠나서 혼자 외딴 섬에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항상 왕은 그 백성이 가장 많은 그 중심부에 늘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거처를 두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언약을 딱 맺으시고, 내가 이제는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거처를 두신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광야 여행을 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운영과 관리법을 세세하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거처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이 다 설계를 하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운영 방법까지 그 또 관리법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면 다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렇죠? 성막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이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옵니다. 물론 성막 설계도 운영 매뉴얼을 주시는 동안 32장과 34장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에피소드처럼 딱 이렇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주된 내용은 다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장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40장이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40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이 이제 다 완성이 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로 쫙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 출애굽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제 광야길을 쫙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이 다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법을 막 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죄가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뭐 이 사죄 받는 방식들, 그 다음에 또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 거룩한 법들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이 그 19장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장부터 40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19장에서 24장은 언약 체결에 대한 거고, 25장부터 40장은 이제 언약 체결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거할 처소를 마련하는 성막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언약 체결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언약 체결의 이야기가 19장에서 오늘 24장인데요. 요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19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 관계를 제안을 해요. 하나님이 본인이 누구신지, 그게 보니까 오늘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누군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 봤지. 독수리 날개를 너희 어분과 같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봤지. 그리고 이 세 개가 다 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죠. 내 소유로 삼으며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 조건은 너희는 내 말과 내 명령, 내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고 이스라엘은 그 제안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자, 응답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인하러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인데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이 진술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여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서, 배상에 대해서, 살인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공평에 대한 관한 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내 뜻, 내 백성을 향한 나의 뜻, 나의 명령은 요런 거다. 이러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쫙 설명을 해줘요. 요 내용이 레위기야 민수기, 신명기에 더 진술이 됩니다. 너희들이 요걸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오케이 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 오케이 했으니까 이제 24장은 이제 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염소피를 한 바가지 가서 반 바가지는 제단에 뿌리고 반 바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 뿌리고 그럽니다. 요거 다음 주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언약식하고 조금 달라요. 피로써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언약을 다 맺고 난 다음에 24장 이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이게 뭐냐면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언약적 식사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요 19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지금 한 10분 만에 이걸 다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뭐 이렇게 이번 주 죽을 고생하고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한번 보세요. 19에서 24장까지는 언약 체결식이에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언약 체결 이후에 언약 체결의 내용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거할 거처가 필요하죠. 그 거처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짓는 이야기가 쫙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장과 24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제안하고 오케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율법이 주어지고 이로써 피로서 언약이 24장에서 체결이 되고 체결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고 끝. 이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해 준 그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는 거고, 신명기는 뭐냐면 이렇게 율법을 다 받았는데 1세대들이 실패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2세대들한테 이 율법을 재진술해 주는 게 신명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땅을 차지하러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땅을 차지한 이후로는 다 성경의 관심이 뭐냐면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대로 율법을 따라 저들이 사는가 못 사는가, 그 이야기가 역사서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 살면 너희들은 매맞아, 율법대로 매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훈계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19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9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언약 체결식에 있어서 첫 번째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애굽 광야에서 떠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시내산 근처까지 다 온 거예요. 그들이 이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예, 이를 보면은 이 시내산이 다 보여요. 시내산 높이가요 2300m 약간 안 됩니다. 만년설이 위에 항상 있고, 자, 그 적경까지 온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자, 19장을 이해하려면요, 모세가 산에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는지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때 80노인인데 80노인이 한라산이 그 2000m 조금 안 되잖아요. 한라산보다 높은 산을 이 80노인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내산 밑에 이렇게 진을 200만 명 쫙 치고 모세 혼자 시내산 꼭대기까지 쫙 올라가는 거죠. 며칠 걸렸겠죠.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너를 통해서 직접 말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먼저 4절에 내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냐면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10재앙은 이스라엘이 초강대국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일상적으로 만났던 애굽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으로 불리는 모든 존재를 무력화시키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신 중의 신이며 참 하나님임을 자신의 이 10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출애굽 이후에 지금 이곳 시내산까지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하늘을 나는 새 중에 가장 힘이 센 게 독수리죠. 독수리의 날개를 업은 같이 완벽하게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셨고, 물이 없어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먹이셨고, 엘림을 통하여 쉼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배고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줄임배를 채워주셨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광야 동안 목마를 일이 없도록 그 반석에 아예 따라다니게 해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말렉까지 물리칠 정도로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그 신을 무력화시킨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보호한 바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5절 6절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이요. 이게 로마서로 치면은 로마서 1장 16, 17절과 같은 아주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자,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 내가 지금부터 내리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딱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이 말을 이제 들고 모세가 내려갑니다. 자, 한번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술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러 또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다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을 이제 모세가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이제 강림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오케이 했으니까 이제는 사인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인하러 일단은 시내산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막을 지은 다음에는 성막 안에 거해야 돼요. 성막이 아예 안 만들어졌으니까 사인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3일의 시간을 딱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줍니다. 9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래놓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보는 앞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13절 침범하는 자에게는 자 누가 이렇게 경계를 딱 떼는데 시내산에 꼭대기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신다고 하잖아요. 강림하는데 그걸 가까이서 보려고 산으로 딱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는데 절대 손대고 죽이지 말고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쏴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절대 못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3일째 하나님이 이렇게 막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나팔을 길게 붕 하고 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온 이스라엘이 그 경계까지 싹 다 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십시오. 내려와서 이제 두 번째 올라갔는데 내려왔죠. 백성에게 이 성결하게 하고 그들이 자기 옷을 빨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첫째 날은 첫째 번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언약 제안서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라는 사인을 받고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오케이 하니까 두 번째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 오케이라는 걸 들었으니까 이제 체결하러 3일 뒤에 내가 내려가겠는데 내가 지금 산에 딱 내려가면 그 산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사법이 아직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이 거룩을 침해하거나 범죄했을 때 이걸 속죄하는 제사법이 안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접촉한 그 땅을 탁 침범하는 순간 그것이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먼저는 이렇게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고 옷도 빨면서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주변에 울타리를 치든지 뭘 하든지 경계를 쫙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까이 보려고 딱 접근을 하면 접촉하지 말고 돌을 던지든지 돌로서 쳐 죽이든지 멀면 화살을 쏴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가지러도 들어가면 안 될 거예요. 그게 뭐 양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어요. 그때는 다 어떤 생물도 그 산 안에 거하면 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한번 보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 하나님 음성도 듣고 바딱하던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한번 뜬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진짜 안 믿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한 이야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속죄되지 않은 상태에 이 물질세계에 딱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보는 쪽쪽 다 죽을 거예요. 아마 불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이 한 명도 다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3일째가 됐어요.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이제 3일째가 드디어 됐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 우레, 천둥이죠.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따라 저는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 하면서 번쩍번쩍하고 아마 시커먼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를 다 감쌌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르르 쾅쾅 하면서 번개는 번쩍번쩍거릴 겁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아주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 들리는 거죠. 매우 큰 소리예요. 뭐 빰빠바밤 이럴 수도 있겠고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베이스음으로 해서 붕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붕하든지 뭐 빰빠바밤 하든지 그 성격 따라 소리 내세요.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진을 지나서 상기슭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가장 경계에 가장 가까운 까지 쫙 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 속에 하나님이 쫙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 장면이 18절 19절입니다. 그죠?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자, 시작. 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땅에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기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내려오셨지 직접 친히 땅에 임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임재를 하신 거죠.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지금 쫙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언약 체결을 하시는데 그 언약 체결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어디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읽어봤는 그 4절, 5절, 6절 특히 5절과 6절에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 가지로 제시하시죠. 내 소유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나의 말과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뭐를 삼겠다는 거죠?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다스림이 받는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거를 지금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 말했죠? 나의 소유, 하나님과 그 자기 백성과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말합니다. 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국은 하나님 백성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명, 또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식, 이걸 이제 딱 이야기함으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어 주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아주 복되게 다스리셨어요. 하나님 백성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으며 복되게 살았습니다. 이 복을 유지하는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죠. 선악과 나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계속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쫓겨납니다. 그 이후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주 극소수만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죄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인간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또 가죽 옷을 통해서 구속의 방식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이제 이삭, 야곱을 지나 요셉까지 이어져 내려오다가 모세 때 이제 드디어 가시적인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임재해 계시는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해안의 모래알과가 막 같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산 아래에 빼곡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요, 내가 너희 왕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너희를 삼겠다.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면서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이 표현,
나의 소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예요. 세굴라.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귀하고 보배롭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세굴라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출애굽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를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엘림, 보배.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핵심적인 단어예요. 세굴라. 이게 뭐냐면 보배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기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 관계에 기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업었다. 아비가 아들을 아는가 같이 내가 너를 업어왔다. 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도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또 이스라엘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막 동일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세굴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세굴라, 그분의 보배, 그분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며 머리털까지 세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기도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테르로 시작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 언약이 자동으로 체결된 자들이에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 같아서 아니에요. 아버지 같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세굴라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소유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았는데 우리를 대하는 그 대함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심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언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인 우리는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이걸 정말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말 막 하는데요. 뭐가 없는 사람, 뭐 같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한 사람, 귀한 사람, 안 귀한 사람,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세굴라라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적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예를 한번 들었죠.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 공연 가보면은 참 재밌죠. 막 그 높은 무대에 애들이 한 10명이 횡으로 쭉 있어요. 있으면 이따가 이렇게 하다가 애 하나가 뚝 떨어져도 사람들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엄마만 신경을 써요. 떨어진지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지 아만 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가는 일인데도 언제 지나가나 싶어서 자기 아이만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조금 이제 편협한 비유일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세굴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녀된 자, 자기 백성된 자들을 눈여겨보고 또 여겨보고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세상 사람들 속에 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죠. 다른 거 없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욕먹으며 똑같이 일을 하면서 똑같이 시달리고 똑같이 평가를 받으면서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세굴라예요.
하나님은 눈을 뜨고부터 우리가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면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며 나의 보배로운 자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또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언약적 피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동으로 언약 체결이 되어서 새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언을 했다면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예요. 사람들의 평가, 시선, 사람들의 이러쿵 저러쿵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치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사람들의 인정, 칭찬, 위로, 격려 때로는 큰 힘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올라라는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아주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백성됨의 두 번째 의미를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굴라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사명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그림은요 모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모세는 지금 여기 시내산을 이렇게 사이를 두고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은 산 정상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를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 4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4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뜻을 제안을 또 하나님께 전달하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걸 또 전달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중매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의 사명 선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이외에 하나님을 아는 민족과 나라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고 왕이신 하나님을 전파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바로 하나님 우상 숭배에서 사로잡혀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서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로 초대해야 되는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새언약 백성은 새언약 백성인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공통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모든 새언약 백성이 바로 붙들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파입니다.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십시오. 이거 아주 본질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우리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사장 된다는 것은 바로 사명으로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선교 공동체가 되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천명을 하시고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바로 거룩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또 이 사명, 또 삶, 이걸 정말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사고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압력과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하고, 이 고난은 우리를 아주 연단하여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전서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 시내산 언약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과 연결해서 지금 설명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한번 읽고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풀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사실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시내산 언약에 있는 그 용어들을 거의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바로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앞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원래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빛을 선포하는 사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 번 더 신자의 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요. 이거 말고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며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우리는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굴라로서 그의 소유된 자들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여러분은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고, 또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도 있고, 또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지는 특별한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십시오.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게 이 다른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과 다른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많은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왕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존귀 여기시며 보배롭게 여기시며 우리의 왕은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실제로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성령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셨고 그렇게 임재하신 성령은 교회를 2000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일이 없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새언약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세골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백성은 그 왕의 말을 듣고 청종하며 순종한 자입니다. 우리의 왕은 의로우시며 공평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서 우리를 아주 복되게 다스리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말을 듣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은 우리를 위한 다스림이며 복된 다스림이며 순종할 때 복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백성은 그 왕의 말씀에 청종합니다.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복된 다스림이고 의로운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세굴라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모든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적 사명으로서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이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또 절망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귀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며 거룩한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